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21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예수 십자가와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예수 십자가와 의 주보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살기 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성령은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은 십자가에도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이요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의 몸, 마귀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원수이나 예수 부활하심으로 심판받고 쫓겨났으니 예수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가 대속을 받고 성경의 예언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인자가 오신 길은 고난이요 하나님의 정한 뜻 믿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르고 예수 고난의 증거는 용서와 평안, 부유, 치료이며 부활의 증거는 이적과 표적, 능력으로 임하니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능력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증거하자.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우리 세번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얼만큼 오래 참으실까요? 얼만큼?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을 모르니까 주의 종들도 그냥 예배에 와서 열심 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면 그냥 그것으로 또 성도들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 계속 올 한 해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9월까지 지금 의 하나뿐인 의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한 방향으로 골을 파듯이 계속 오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는 지금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단어는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단어에 지금 익숙하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십자가와 의가 정말 자기 영혼 속에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형상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의라고 존중하시고 그것을 자기가 이룰 뜻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우리 지금 뭐 제가 다 성경 기절은 다 못 써요. 성경 전체 얘기는 뭔가 하면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신가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 바로 그 창조의 역사를 6일 동안 보여주셔서 말씀이면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 형상의 모양의 인간들을 죄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디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려야만 바로 그 피로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영생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 뜻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길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을 빚은 그 육체에 바로 또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을 집어넣어서 그 영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했더니 그 순간에 마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과 바로 마귀는 영원한 원수가 되어지고 또 여인의 후손은 마귀의 또 원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마귀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를 상한다고 그랬어요?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요.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으깰 자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딱 깔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드리죠.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성장할 때까지 엄마가 아이들에게 쓰는 언어가 조금씩 변해가며 성장한 모습을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조그만 그림자 같으나 점점 더 확실한 그림과 말씀으로 약속으로 예언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간다 그랬어요. 네, 창세기 22장 바로 14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보여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장차 이렇게 죽어갈 바로 수양과 같은 온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할 어린 양이 이렇게 이 산에서 죽는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더 많은 민족들에게 보여주셨으니 바로 우리 그 이제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밤, 6월절 밤을 통해서 진짜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1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날 밤에 애굽에서 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민수기 신명기에는 또 한 번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한번 그 반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원망하죠. 그랬더니 불뱀을 보내서 다 죽이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시면 하나님 이름에 영광이 가리웁니다. 그랬더니 나무에다가 뭘 매달아라? 나무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뱀을 물려서도 산다는 걸 보여주셔서 그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곧 무슨 나무냐 그랬더니 신명기에 와서는 바로 그 나무는 저주의 나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곧 그 나무에 누가 달릴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이르러서 바로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아주 간단하게 제가 구약 전체를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13절 먼저 읽을게요.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 민수기 때 나무에다가는 불뱀을 달았어요. 노스로 만들어서 불뱀을 달았는데 그 불뱀은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귀 안에 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 인류가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그 3장서부터 마귀에게 침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온 인류가 사망의 세력자 마귀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종노릇으로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무에 달린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저주의 나무 아래 달리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모든 인간들 마귀의 종된 인간들을 속량하시려고 그가 바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달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래 16절에는 바로 그 부분이 누구신가 그랬더니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이제 죽으실 때가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간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로마 병정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이 진리를 아는 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수 십자가 바로 왼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와 같은 죄인은 한 사람이 바로 죽는 것으로 그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편 강도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주로 보셔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바로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낙원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오늘 그 죽는 그 현장이 모든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처참하죠. 굉장히 불미스럽죠. 굉장히 부끄럽죠. 옷도 다 벗겨갖고 그렇게 죽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그의 죽음은 바로 인류 모든 그 영혼을 바로 구속하시는 모든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순간 곧 구원주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에베소를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그가 바로 이렇게 그 육체로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육체로서 꼭 그렇게 그가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2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비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가 육체가 꼭 달려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두 방을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로 만들어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을 찢어 헐어버리시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바로 또 원수된 죄를 다 화목케 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성경 전체 얘기가 구약은 곧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을 바로 예언을 한 것이고 오늘 우리 본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21절에서 읽었죠. 22절에 나와 있어요. 인자가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그 22절은 딱 정확하게 구약 전체를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 예언을 다 어디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 우리 영혼 안에 성도들 속에 들어오셔갖고 성령이 하신 일은 못 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한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만이 세상을 이기신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그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적어요. 분량이 적어요. 어떤 사람은 내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들어요. 오늘 이제 또 회개할 때 그때만 의지하고 일주일 동안 또 피 별로 생각 없이 그렇게 생활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해야, 성령은 계속 뭘 증거하시는 거예요? 피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피를 증거하시고, 그 물은 뭐예요? 침례로서 부활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바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갖고 지금 피와 물에 대해서 증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피가 들끓어야 돼. 막 내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들끓어야 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실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 성령도 열심히 한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이 도라는 건 진리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왜 증거하지 못하는가 하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만 충만하지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물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물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서 피가 넘쳐야 되고 막 그 물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막 팍팍팍 솟아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갖고 지금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전도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 나오세요 이런다. 아니, 그 교회 가봤자 피 얘기도 안 해, 물 얘기도 안 해, 성령 얘기도 안 하는데 거기 끌어다 놓고 다시 지옥 자식 보내려고 겨우 교회 나오라는 이런 소리 하냐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일은 오직 피와 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가면 십자가가 다 걸려 있어요.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약 전체에게는 그 십자가는 지금 무슨 나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나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그 저주를 못하러 믿어. 우리는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지금 그럼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는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거. 지금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차도록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때가 참에 그를 보내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 예언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으니 성경 전체 얘기는 딱 무슨 사건이라고요? 딱 3일 동안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3일 동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창세전에 했다가 이때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후서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러더니 뭐 언제 다시 와? 2000년이 지금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은 아직 멀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천년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면 하루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천년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몇 천년 전의 일이에요. 불과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2000년 전 얘기라는 거는 이틀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지금 또 얼마가 우리 흐른 거예요?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며칠이 흐른 거예요? 이틀이 흐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틀 다음에 제3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곧 내일이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같이 먹고 입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이럴 때라 하는 거를 다시금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신을 차려 이 말씀들을 잘 듣고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 그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고 올 때에 바로 그때는 무슨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서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지금 이 중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절에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오실 때가 언제예요? 성령 강림하실 때예요. 자, 우리 본문 보세요. 오늘 이 16장이요. 이 굉장히 말씀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16장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자, 28절 우리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왕권을 갖고 언제 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셨다는 거는 성령이 누구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왕권, 예수의 이름을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권으로 임하니까 바로 내 속에 들어오면 이 흑암, 음부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한 바로 자연 현상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그냥 이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아버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자녀된 권세, 신적 권위, 그 예수 왕의 권위를 갖고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이고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고 그 권세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왕권을 좀 회복하세요. 자녀된 권세를 좀 회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다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에게는 딱 3일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아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랬죠. 그 모든 저주에서 다 건져내시려고 바로 구원주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속과 구원이 바로 온 인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예수 부활하신 것을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됐죠.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되니까 누가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망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꿈치를 상했지만 그가 왕이 되시는 바람에 바로 마귀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이미 쫓겨난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요한복음에 우리 이 땅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인자가 들려야 세상 임금을 쫓겨나고 많은 사람이 내게로 와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해서 장차 자기가 어떻게 어떠한 죽음을 가질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만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사망 권세를 가진 바로 이놈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이 의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이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바로 쫓겨났다.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계속 읽고 지금 들으셨죠? 결국 십자가에 달린 거는 뭐가 달린 거예요? 율법이 다 끝나버린 거고 모든 인류의 죄가 끝나버린 것이고 죄가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일이 남았는데 다 사망이 거기서 못 박힌 것이고 그 다음에 참소자 바로 속이는 자가 누구였어? 마귀가 다 달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민수기 때에 그 나무에 녹뱀을 달아 바로 보인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이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뱀은 영적 원수라 그놈이 달린 것이 아니라 그놈을 먼저 죽이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가 볼모 잡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놈을 심판해야지. 이놈을 먼저 심판하면 마귀의 밑에 종노릇 했던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마귀가 온 인류를 어떻게 볼모 잡았다 이거예요.
키드내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구한 건 뭐예요? 사망을 요구한 거예요. 사망을 네가 내놓지 않으면 이 인간을 풀어주지 않겠다. 사망 권세로 종노릇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망으로 어떻게 바로 죽어야 될 인간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으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뭔가 하면 마귀에게 속지 말라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 속지 말라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왜 못하는가 하면 이 율법의 계명 때문에 자기 행실, 자기 도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돼갖고 이 예수의 피가 있는데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죄와 마귀와 사망,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의문에 속한 모든 계명과 원수된 죄를 그 육체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폐하셨으니 다 끝났다 이거예요. 인류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바로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이유는 정확하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며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바로 죄 안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함께 더불어 보너스로 인류에게 들어오는 것이 저주요, 사망이요, 병이요, 그 다음에 고난이요. 이러한 모든 형벌인데 그것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대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자유하라 이거예요.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하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피에 탄소만 하고 있지 지가 다 끌고 앉아있어. 죄도 다 끌고 앉아있고 저주도 다 끌고 앉아있고 병이 들어도 지끌하고 지가 다 끌고 앉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을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해요. 모든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애굽을 다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광야 성소. 성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하여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그 광야에 나와서 그러나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세워진 그 모리아 산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 거기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바로 여호와 일에 수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한 바로 그 피의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유월절이라고 제가 쉽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 어느 날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가 딱 잡히셨어요. 잡히셔갖고 이제 그때 제자들하고 피와 이제 그 자기의 살에 대해서 포도주와 떡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흑암 권세, 우리를 흑암 권세, 마치 애굽을 다 출발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어디서 건져낸 거예요? 이 우주 전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딱 끌어내요.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다 이거예요. 마치 그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 하나님의 속한 그 하나님의 영토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싹 옮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예수의 피를 믿으세요? 예수의 피를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이요. 그럼 하나님의 하늘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쫓겨다니냐 이거야. 이론을 하지 마세요. 피는 내 속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있으므로 그 피만 인정하면은 피를 볼 때 뭐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망이 재앙이 싹 넘어간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6월절에도 짐승의 피로 그렇게 깔끔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온 인류의 영혼을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쑥 옮겨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모든 올무를 다 풀어버리고 저주를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자유해.
이제는 예수의 피로 행복해.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은혜를 입어. 이제는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어. 이제는 예수의 피로 건강해. 이제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렇게 큰 자유와 은혜와 해방을 주셨는데도, 이거를 성령으로 막 증거해 주시는데도 겨우 성령 받고 기도만 하고 있지, 왜 이 피의 은혜를 누리지 않냐 이거예요. 이 피의 자유를 왜 만끽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 피의 권리를 왜 사용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피의 권세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피의 능력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피의 이 권리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성령은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 예수의 피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네가 뭐 열심히 충성해서 그거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이 큰 능력과 이 큰 자유와 이 큰 해방과 이 큰 은혜가 있다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우리 12장에 보니까 마귀는 끝까지 바로 이 세상에 남아있죠. 이제 세상과 함께 멸망할 때 그가 지옥불로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우리 육체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다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도가 뭔가 하면 피 앞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고소할 자도 없고 우리를 속일 자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셔서, 오직 피 속의 생명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장로들, 바로 이들이 그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라고 율법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를 이 저주의 나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망각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그 마케도니아에서 사용한 형틀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그 집정할 때 로마의 군사법으로 그 십자가 형틀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가 무도한 그 사형 수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저주의 나무요, 망각의 도구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 보면 어지간히 나쁜 짓 했구만 하고 그 사람을 기억할 만큼. 그러나 성령은 오늘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무엇을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 나무에 달려 온 인류가 율법과 죄와 마귀와 사망 안에 이 눌려있는 이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당해야 될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하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예수 피 이거 하나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 피 하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로, 그다음에 신약은 예수 아들의 피로 그거를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피, 가장 생명의 피, 가장 능력의 피, 예수의 피 주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바로 성령이 나타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바로 이 사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큰 이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혹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경이 아직 눈 뜬 적이 없어요. 아직 뭐 안진배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문둥병을 아직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너 예수의 증인되는데, 예수의 어떤 증인되려는 거예요? 이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가 머리가 으깨졌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바로 성령께서 말하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만 증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얼마든지 병든 자들도 일으키고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의 고난의 흔적은 오늘 나와 여러분 육체 속에 드러나요. 영혼 속에도 드러나요. 영혼에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셨어요. 우리 육체에는 반드시 고난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무슨 증거가 나타나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져야 돼요. 병든 자가 병이 나아야 돼요. 근심과 걱정이 된 자가 어떻게 돼요?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고난의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용서와 평안과 그 다음에 해방과 그 다음에 치료와 부유가 있는 것이고, 부활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안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니 바로 그 이름 왕권으로 오신 성령 그 이름으로 바로 귀신이 나가며 병이 낫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는 교회를 어떤 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몇 악불 주고 이 건물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가르치죠.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산 증거가 있어야 돼요. 피로 산 증거라는 건 그 안에 모여든 모든 영혼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증거는 뭐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증거가 성령으로 인침받고 그 성령이 바로 감독자가 되셔서 그 교회를 예수가 하신 대로 이끌고 있으면 예수의 몸된 교회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사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의 피로 사신 피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은 문화에 들어서면 바로 무엇부터 시작해요? 피로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피로 끝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로 예배를 드리고 피로 기도하고 피로 예물을 드리고 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이 아니라 100년이든 1000년이든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피와 물과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예수는 그거를 말씀하시고 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여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새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 끝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저게 성전에 있는 도구예요. 자, 여러분 맨 밑에 있는 것부터 자, 이게 뭐예요? 번제단 양 잡는 거. 이거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금등잔.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어요? 앞에는 이제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금향로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법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뜰이다 이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이 성소의 부분에서는 금등잔이 있으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어떻게 해요? 끊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고 성령 충만 은사가 많이 있어 계속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직도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상태를 따라서 자,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나를 딱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 성전에도 뜰이 있단 말이에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고 법궤, 보좌 앞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자기가 이 땅에서 생활한 그대로 어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 법궤 그 보좌 앞까지 가는지 떨어진 곳에 있는지 아니면 뜰에 있는지 아니면 문 밖에 있는지 자기가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모습 이 성전은 곧 누구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성전을 헐어 이것이 내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곧 요 성전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이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의 몸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게 없으면은 피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뭐예요? 그의 몸된 교회예요. 그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완전한 몸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사랑하면 정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사랑하면 자기 영혼 사랑하고 자기 영혼도 피로 사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주일에 이렇게 예배 때마다 피로 산 영혼들이 모인 피로 사신 그 교회 예수의 몸을 사랑하고 이 예수의 몸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을 좀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 명령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안 들려지는 거는 아직 이 피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를 확실히 알면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가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가 있으며 이것도 왜 다른 거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보배, 가장 큰 보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쑥 들어온 거야. 그 말씀이 쑥 들어온 거야.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와 율법과 사망과 마귀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자유, 해방.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의는 바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 구원의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평생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다. 이 3일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린 예수, 바로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진리는 바로 피와 물과 성령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창세전에 바로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은 오늘 그 일을 끝까지 증거하셔서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넉넉히 들어오도록 끝까지 피를 뿌려 이기게 하시는 원리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영혼에 예수의 피, 예수의 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굳건히 있고 이것이 믿음의 초석이 됐는가 우리 기억하셔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거절하는 것은 사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영원전 하나님의 뜻이요, 온 인류를 바로 구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원하셔서 오랫도록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요, 피의 절정이요, 정말 이 복음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디서 다 폭발되는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그래서 스가랴 우리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터쳐나와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니 바로 보혈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이, 온 인류의 구원이, 온 인류의 치료가, 온 인류의 부요가 바로 흘러넘치는데 믿지 아니하므로 오늘 바로 이 은혜와 이 자유와 이 해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직 이것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피와 물과 또 성령으로 이것이 하나요 진리요, 바로 피와 물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누구의 이름이 들린 거예요? 나무가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들린 거라 이거예요. 이 큰 예수의 이름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평생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각각 너희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는 이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말씀, 계명에 순종하여 바로 이렇게 해방과 자유와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피의 공로와 예수 부활의 증거로 끝까지 승리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의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피의 증인 되어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피와 물이 넘쳐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끝까지 승리하며 또 이 땅에서 자녀된 권세를 다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에 자, 내 영혼아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하자. 우리 3번 시작. 내 영혼아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하자.
내 영혼아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하자. 내 영혼아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하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예수 피만을 내놓으세요. 피의 증거만을 내놓으세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 속에 모든 사망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삶 속에 예수의 피만 나타나게 하시고 피만 증거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괴롭히게 있는 모든 지금 자유가 없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피 속에 다 없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